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2주 동안 또 우리 귀한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요, 성서중부교회 담임 13년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대신대학에서 성교학을 1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중부교회도 대구에서 성교로 아주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시원 선교사님이 성서중부교회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재왕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에 관해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교회 외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또 교회 몇몇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보다 또 더한 것은 오늘 2부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찬양단, 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것 눈앞에 목회자로서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데 아이스크림도 안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합시다. 여러분들이 더불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이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는요, 나 혼자 하나님 쳐다보면 이건 예배 반쪽짜리거든요.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자들 보면서 그게 또 예배의 제목이 돼야 돼요.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최소한 2분 좌로 우로 아니면 앞으로 뒤로 보면서 손가락 하트로 날려줍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그 인생 험난하고 굴곡 많은 인생 산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까요? 저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여러 번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여러 번 벼랑 끝에 섰지만은 섰을 때마다 그때마다 매번 매시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중요한 것은 나는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 감옥 또는 광야, 밑바닥 이런 데 안 가야지 하고 애쓰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혹여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뜻을 거기에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원래 좀 잘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니 죽어라 그러고는 저 들판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던져졌을 때는 이렇게 죽는가 싶었겠지만은 또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 구출이지 형들이 그 요셉을 꺼내가지고 길을 지나가던 노예상 캐러밴들한테 팔아 넘겨버립니다. 팔려갑니다. 어디로? 저 애굽의 경호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소위 말하면 종살이로 노예살이 하려고 그렇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는 것이 뭡니까?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팔려가서 어려워진다.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우리 인생 아무라도 그냥 푸른 물가, 푸른 잔디에 또 쉴만한 물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인생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노예 생활, 종살이.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충직했습니다. 게다가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과 주변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호의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 주인한테 인정을 받고 너 우리 집에 그냥 여러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집에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집사가 되라. 그러면서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총괄자, 책임자가 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관저 총괄 집사.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종살인데 노예살인데 그냥 보통 노예살이가 아니잖아요. 대접받는, 고임받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그 보디발 장군 주인 양반의 아내 여자가 어느 날 예쁜 야한 차림을 하고 요셉한테 다가와서 윙크를 딱 윙크. 요셉이 생긴 것도 멋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요셉 우리 주인 양반 남편이 출장 가고 없어. 나하고 동침하자. 같이 자자. 넘어갈 요셉 아니죠. 당연히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히 요셉은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치는 요셉을 이 여자가 얼마나 동작이 빨랐던지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웃옷을 뺏기고 도망갑니다. 자, 여자가 이 정도 되면은 약이 오를 정도가 아니고 독이 오를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이놈 요셉 나쁜 놈입니다. 날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항하다가 몸싸움하다가 이놈 옷 하나를 증거로 여기 붙들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옷이 어떻게 해서 그 여자 손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붙들려고 해서 붙든 게 아니고 요셉 도망가는 거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붙들다가 그렇게 벗겨져서 자기 손에 있는 옷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약아지고 또 표독해지는 것을 봅니다.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진 이 여자, 이 일을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알립니다. 장군 경노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살이 종살이여서 이제는 더 처참한 감옥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들의 위치의 자리에 한 번씩 서보는 것이 참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요셉의 옷을 입고 요셉의 신을 신고 요셉의 입장이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만큼 억울할까요? 이만큼 억울할까요? 저는 제 성품의 약점 하나를 잡으라면 다른 건 하나도 약점이 없는데, 새겨서 들으세요. 뭐 몇몇 다른 약점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좀 저 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나도 그렇다 싶으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 정말 억울한 거 못 참아가지고요, 실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없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을 보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생활을 너무너무 또 잘 감당을 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서도 내 은혜를 입어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새겨야 될 것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인생이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덩이보다 더한 감옥에 갇히면 인생이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매번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삶의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흐트러뜨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요셉은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너무너무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냥 단순히 감옥 생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전 전환기, 그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인자가 요셉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가 최고구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꾸면,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인자 또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인자, 감히 그래, 어떤 은총, 호의 이런 거지.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인자 헤세드는 호의고 은총인데, 특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당사자의 그 인간의 상태나 모습이나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베푸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자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이 감옥에서 뭐 지가 잘못한 거 없이 갇혔겠지요.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너 인자 헤세드 얻어라 받아라 했겠지요. 그런데 그거 이상입니다. 뭐죠? 요셉의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사랑한 자녀와 맺은 그 관계 때문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맺은 당사자인 요셉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감옥 아니라 무덤에서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요셉처럼 착하고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 매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헤세드요 인자입니다. 이 인자의 파워는 엄청 강력합니다. 죄인 원수, 죄인 중에 괴수, 인간적으로는 빨간 딱지 10개 붙이고 100개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제불능, 그런 상대에게도 뒤집어 씌워지면은, 입혀지면은 구원받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뭐가? 헤세드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한 편의 강도,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듣고는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새롭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 이 인자 헤세드를 감옥에서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혹은 지난날 억울한 일, 또 힘든 상황 내가 겪었거나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좀 그랬어. 나도 좀 그래. 자책감이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가서 얼굴 다시 못 들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입혀집니다. 헤세드는 얼마만큼 강력하냐, 이 인자는 얼마만큼 강력하나. 무덤에 내려가도 그것이 입혀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감옥이든 아니면은 광야든 내가 거기 처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 주의 인자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의 인자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공로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상이나 보답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헤세드와 인자는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제게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현재와 장래에 나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임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도 입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헤세드 때문에요, 인생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일러주십시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의 용어로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꽉 새겨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눈길 옆 사람한테 좌로 우로 각각 한 번씩 돌리는데요, 이렇게 손 딱 내밀고 오늘 메시지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해줍시다. 자, 저를 따라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망하기는 글렀습니다.
뭐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요. 인자 때문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요셉에게 어떤 식으로 입혀졌느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간수장이 옥송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을 비롯해서 거기에 수많은 죄수들을 돌보는 감옥 관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셉아, 내 하는 일 네가 좀 해라. 죄수인데 요셉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감옥의 행정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해요. 그냥 도장을 요셉한테 맡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요셉이 감옥 갇혔는데 감옥 생활이 꼭 무슨 생활 같아? 직장 생활 같아. 이건 뭡니까? 신묘막측한 거예요. 얼마나 그 품행이, 그 은사가 지금 감옥 총책임자의 눈에 들어왔으며, 이놈 나쁜 놈 아니구나, 이놈 여기 아마 다 사정이 있어서 들어왔을 거야. 여러분, 혹시 자기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이 학교 처음부터 생각하고 온 건 아닌데 더 괜찮은 학교가 있었는데 나 지금 이 학교 어쩌다가 올 수밖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번듯한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내가 지금 여기 다니게 됐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결혼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우리가 급으로 치면은 1등급 그 자리에도 임합니다. 2등급 자리에도 임하고요, 3등급 자리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데에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임의적이고 주권적이고 자의적인, 일방적인 바로 그 헤세드, 인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셉 자신이 그럴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요셉은 여전히 신실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고백하듯이 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 한번 당하고 나면 또 그래서 구덩이 같은데 아니면 감옥 같은데 그렇게 내몰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체로 그 다음 내 모습은 어떻던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때려치워라, 인생이 이러나, 아무도 내만 몰라주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될 대로 되라, 의욕상실, 무기력증, 그러다가 자포자기. 또 한 가지 어떤 식이에요? 내가 이대로 무너지나 두고 봐라, 그리고 뭐예요? 칼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갈죠? 이를 갑니다. 복수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 몸 상하고 지 마음 상하고 지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땠다고요? 감옥이라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감옥 주변, 그리고 그 감옥의 책임자 모두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감옥 총책임자가 요셉한테 모든 죄수를 다 맡겨놓고 모든 사물을 다 맡겨놓고 신경 하나도 썼다 안 썼다? 하나도 안 썼다라고 그럽니다. 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직장 생활 같이 했고 이번에는 감옥 생활을 직장 생활 같이. 아까 제가 그랬죠.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등급에 어떤 클래스에 원했지만 못 가게 되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뭐 여기서 내가 아둥바둥 대봐야 뭐 어쩔 일이 있을까? 이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 요셉 그러고 하죠. 아니면 비전의 사람 요셉. 요셉이 꿈이 참 많았고 컸어요. 아주 비전이 원대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거이름교회 어성경이 읽어지니를 공부를 한다는데 아마 알 거예요. 요셉은 정말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내가 다음에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이게 자기의 꿈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엄청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고 이게 요셉의 비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흔히 큰 꿈을 가진 사람 또는 비전이 원대한 사람은 현실 속에 자그마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지금 저걸 바라보고 있다. 내가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아마 한바탕 할 겁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필기도구 있으면 저거라도 넣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종이는 있는데 볼펜은 없다 그럼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좀 하시고. 자, 들으십시오. 꿈과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가장 작은 일서부터 성실해야 된다. 왜?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최소한 이해가 되거나 맞다 싶으면 한번 고개 끄덕. 제가 성경에 너무 더 분명한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 위대한 지도자로 꼽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린 목동이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이 될 거야. 그러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적장 거장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리고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이길 때 그 던졌던 물맷돌 이게 뭐 대단한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언놈이든지 나오기만 해봐 나 이걸로 때려 죽여버릴 듯이 이러고 그거 던지는 연습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연마한 실력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다윗 엄마 아빠 바쁘니까 네가 지금 여기 양들 좀 데려가 가지고 양들 좀 풀 뜯어먹여 물 좀 마셔. 예 엄마 예 아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던 그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들판에 뜯어놓으면은 어느새 자기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맹수들이 다가와서 양들을 또 삼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을 연습을 해두었던 거예요. 골리앗 한번 나와봐. 국물도 없어.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말 은혜를 입히시는 또 다른 신묘막측한 대목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밑줄 끝든지 하이라이트 하든지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뭐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한 3번 따라 합시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갇힌 옥이 어떤 옥이냐, 어떤 감옥이냐, 어떤 감옥이라고 나와 있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라는 말은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주변에 있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요즘 여러분 당시의 애굽의 바로 왕 들으면 요즘 누구 정도 될까요? 한 시진핑이나 푸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할 때 벌로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예리하게 성경을 읽거나 제 설교를 지금 집중해서 듣는 분이면 목사님하고 팔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 무슨 질문? 요셉이 왜 거기 갑니까? 요셉이 캐봐야 지도 감옥 생활하고 있고 감옥에서 좀 높임을 받았다 그래봐야 그냥 감옥 관리하는 사람의 대리인 정도인데 요셉이 왜 그 높은 고관 대적들이 가는 감옥에 갑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거기 갔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20절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고 이제 뒤에 반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천한 낮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여 없애도 된다. 이게 법이었어요. 관례였어요. 근데 집주인 보디발은,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예외적으로 대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요셉을 미결수로 대했던 겁니다. 왜요? 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틀린 생각은 아닌 것. 2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원대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왜 요셉을 그 높은 사람 가는 감옥에 갇혔느냐? 보디발 장군이 뭔가 정상 참작을 했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정상 참작이에요? 요셉이 평소 굉장히 성실 근면했고 그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귀한 공로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네가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조금은 봐줄게, 좀 고생 덜 하는데 가거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랬다 카더라 정재왕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렇게 덜 고생하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느냐? 바로 아내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소 요셉의 일상 속에서, 요셉이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면서 모든 일에 이와 같이 빛나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좀 빛처럼 조금처럼 살아갈 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호의를 요셉에게 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상 속에서 내 주변에 내가 섬기는 나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당신 통해서 내가 복 좀 받겠다 그 뜻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기독교 크리스찬 영화 비디오 테이프,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때거든요. 다 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본 것도 있지만 안 본 것도 있고. 근데 그때 본 요셉 영화 비디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다루는 대목이었는데, 요셉이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 지금 무릎을 꿇고 꽁꽁 묶여 가지고 주변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전마저기 날 급탈하려고 했다. 번듯하게 생긴 놈이 꼴값하고 있다. 얼굴 잘생긴 놈이. 당장 죽여라, 죽여라. 그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랬냐? 요셉이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는 장면이 바뀝니다. 어디로? 저녁이 되어서 이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가 있는 침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 억울함의 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팍팍 끓으면서 긁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저놈 안 죽이고 그냥 살려놓느냐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당신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고. 이때 남편 보디발 장군이 정색을 합니다.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네가 유혹했지? 두 번째,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을 믿는다. 야, 저는 이 장면에서 막 찌릿한 반전 그 쾌감을 느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이야기 초반으로 돌아가가지고 남편 없으니까 요셉아 나하고 같이 동침할래 하고 유혹했는 그 아내가 이게 사실 남편에게 보여준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평소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정확하게 봐왔던 거예요. 요셉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 보디발 장군이 그냥 요셉 아니 억울하지 이제 그만해라 그러고 끌어내준 거, 그냥 끌어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히는 게 절묘합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1절 4절 그 이후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아주 높은 장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장관 두 사람이 바로왕 주변에서 뭘 잘못했는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고민을 하다가 사람이 말라가요. 그래서 요셉하고 같이 감옥 생활을 하니까 요셉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 꿈은요, 이런 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들 끝에 당신은 모든 사건 속에서 누명을 벗고 다시 원상 회복될 겁니다.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바로왕 옆에서 다시 장관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요즘으로 치면 푸틴이, 요즘으로 치면 시진핑이 또 뒤숭숭한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뒤숭숭한지 너무 불길한 꿈을 꿨어요.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한데 왕이 바짝 사람이 말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누구? 바로 그 감옥에 갇혔다 복권된 장관이 각하!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오라 그래라. 요셉한테 쭉 설명했더니 요셉이 각하, 그 꿈은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이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 건데, 엄청난 우환이 들 건데 앞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해서 대비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했는데 바로왕이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왕이 이야, 요셉 너 나하고 나라 같이 다스리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앉힌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요쯤에서는 막 박수를 쳤을 거야. 여러분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감옥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내 일상 속에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날 챙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일그러지고 쓰러지고 엉망일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도 못 나게서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헤세드 인자를 입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때, 그때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인자면은 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셉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요셉의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생애 보면은 수없이 곤두박질 치고 갇히고 치이고, 근데 매번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까? 안 구해주셨습니까? 구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가도 여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이 찬양 시대대로 부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죠. 하나님 요셉 한 번 실망시킨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뒤에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조금만 더 템포 있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고백입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우선 하나님 신실하심의 찬양을 한번 드십시다. 여러분, 우리 방금 올려드렸던 이 오른손 계속 들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손이, 고백의 손이 이제는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손 잡아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저도 잡습니다. 하나님도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손은 가슴에 대고요. 하나님, 이게 제 절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요셉의 삶을 돌아봤듯이 짧게 길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오늘부로 사라지게 해주시고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한 달, 1년, 5년, 10년 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원하고 또 서고자 하는 자리가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는 자리나 그런 길에 있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게 비석에 새기듯이 새겨주시고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빛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날 써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